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TV에서나 또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뭔가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날 때 주로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를 들면 3차 산업혁명이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달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 손에요, 소형 컴퓨터들이 지금 다 들어오게 되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이건 꿈꿀 수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삐삐 아십니까? 삐삐? 삐삐가 나올 때만 해도 얼마나 이게 획기적인 상품이었습니까? 삐삐 나오기 전에 어떻게 약속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 부부 연애할 때 삐삐 있었어요? 아, 그때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여기는 계셨어요? 삐삐가 혹시 있었어요, 그때는? 연애할 때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그때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한참 기다리고 서로 약속이 안 돼가지고 어긋나고 그런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바로 전화를 하고. 이게 우리 손에 지금 이 컴퓨터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그보다 훨씬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 이 로봇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산업 분야에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 삶이 획기적인,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아주 유망한 직종이라고 그 사람들이 일컫는,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여러분 그런 전문직에 가면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데요, 앞으로 10년 후에 그런 직업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상상이나 되세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AI가 이미 AI 의사를 우리나라 병원에서 도입을 했어요. 왓슨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 몇십 년 경력 있는 의사보다 암 진단 확률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자,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왓슨을 찾아가죠. 그런가 하면 독일에서 설교 로봇도 나왔어요. 인공지능 설교 로봇. 저도 좀 자리가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혁명인데요, 여러분 그 전에, 오래전에 그보다도 진짜 혁명이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바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입장,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혁명처럼 안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시자고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건 혁명 중에 혁명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냐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하고 어미하고 사람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그래서 실제로요, 모세가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고 말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선을 넘어버리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 죽어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 인쇄술이 발달할 때까지는 성경을 필사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필사하기 전에 목욕제계를 하고 필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한 절에도 여러 번 나오는, 3번, 4번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 목욕제계를 3번씩 하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고 어미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혁명이죠, 혁명.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왕의 모습, 권력자의 모습, 뭔가 유력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환이 보셨죠? 여러분,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옹알거리고 그냥 젖달라고 엄마한테 울고 그거밖에 없어요. 아기 혼자서, 그 깐나리가 혼자서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J.I. 패커라는 신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진다. 여러분, 자, 아기로 오시려면 이왕이면 좀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하는데 보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금수저로도 태어날 수 있는데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 중에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다 아기를 낳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기를 낳을 때 어느 산부인과에서 낳을까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낳으신 분 계세요? 우리 여자분들, 남자분들 대답하지 마시고요. 남편들도 생각했죠. 남편들도 우리 아내가 아기 낳아야 되니까 막 어떤 산부인과에 낳을까? 저는요, 첫째를 저기 동국대 앞에 있는 유명한 산부인과 삼성제일병원, 거기 낳았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네, 그 병원. 산부인과 중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병원이죠. 그때 제가 서울 살아서 어느 병원에 나을까? 가장 유명한 좋은 의사들이 있는 병원. 그래서 예수님 어디서 나왔어요? 자, 어떤 분이 마구간에 앉다 하니까 마구간이 굉장히 이렇게 환상적으로 마구간에서 나왔기 너무 막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돼지우리 가보셨어요? 냄새 나잖아요. 마구간도 똑같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찾다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나은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동정녀라는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유력한 사람의 씨앗을 받아서 아기를 가져도 그 아기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동정녀의,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단 하나, 하나님 입장, 그렇게 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걸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학교 다닐 때 과학을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자, 생물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 걸 다 아시죠? 남자와 여자와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세요? 자, 우리 여기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죠, 그죠? 예. 옆에 있는 분은 옆에 있는 분 이게 안 보이네요. 예. 자, 여러분 믿어지세요? 실제로요,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동정녀 탄생을 정말로 역사적 사실로 믿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침례교가 가장 복음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교가 복음적이지만, 죄송합니다, 감리교도 복음적이에요. 예. 또 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떻든 간에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가장 복음적인 그런 교단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침례교인들 중에 30% 이상, 1%가 동정녀 탄생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장로교는 몇 퍼센트로 대답을 했냐면 장로교는 43%, 감리교는 66%. 이 말은 뭐냐면 미국에 그래도 보수적인 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상당수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신앙으로는 믿지만 역사적 사실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오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그 당시에 충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백성들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지만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이걸 저는 죄하면요, 형이상학적으로 이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가 얼마나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건지를 제가 이렇게 조금 실예를 제가 생각을 하다가, 우리 작년 겨울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강의하셨던 교수님, 최광현 교수님이 있어요. 한세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쓴 책에 가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가족의 구성원인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예를 들면 외도를 함으로 인하여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수많은 아픔들을 상세한 케이스로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왕년에 우리 어르신들 왕년에 노인정 가보면요, 왕년에 그런 문화였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분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왕년에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문화였어요. 남자들 안에서. 집사님 지금은 안 그러시죠, 그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게 너무나 당연시 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 그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아픔, 어려움, 그런 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정이 정말로 천국이 돼야 되는데, 천국 같은 가정이 돼야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중독에 빠져서, 마약 중독, 그리고 알코올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이런 중독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는 그 가정의 케이스들이 거기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는 그냥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죄 가운데 빠진 가정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아픔을 조금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얼마나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고통이 큰지. 그런데 그 최광현 교수님의 자료에 의하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내가 성인이 되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했던 사람들이 동일한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되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 원가정 세대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자기 가정도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이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녀의 가정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어떻게 보였겠어요? 누군가가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정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게 나라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나라의 모습으로 나타난 한 사람이 지도자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뭔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전체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이. 제가 최근에 북한 선교하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이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한국 사람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사람들의 실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얼마 전에 우리 탈북한 군인 뱃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회충이 나왔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유력한 자제들이 그 판문점 근처에 근무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저 평양이 아닌 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더 훨씬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분은 지금 북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분이 누군지라고 저를 물어보지 마세요. 안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안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통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북한 사람들 표현입니다. 지금 통일이 되면 안 된대. 지금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한에 가서 남한 사람들 걸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난의 행군 때 300만이 죽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만 살아남았냐면 다른 사람 걸 빼앗은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독한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이 되면, 이 상태의 통일이 되면 그 독한 사람들에게 남한 사람들이 당하기 때문에 이런 통일은 지옥이란 지옥. 그러면서 그 북한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돈 벌러 왔지만 돈 버는 거 포기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북한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데, 그분들은요 성경을 가져가면 들키니까 성경을 다 머릿속에 외워서 들어간대. 아까 로마서 8장 외우시느라 힘드셨죠, 그죠? 그분들은 로마서를 그냥 외워서 들어가 버려요. 네, 요한복음을 그냥 외워서 들어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이가 근데 혹시 몇 살이나 되십니까? 우리 여기 반주하는 우리 자매님 나이를 물어보면 실례겠죠, 그죠? 20대 초반, 그죠? 예, 예, 예. 그 정도면 좀 외울 수 있잖아요. 물어보니까 나이가 몇이에요? 6학년. 뭐 몇이라고 하지만 6학년. 여러분, 여기 계시는 6학년 분들 어떻게 암송이 좀 잘 되세요? 예, 잘 안 되신대, 그죠? 근데 그분들은 성경을 외워서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느끼고 그걸 그렇게 북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구원하는 걸로 다 끝나나요? 그 구원해서 뭐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좀 더 확장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풍성히 얻게 하는 게 뭐예요? 이런 질문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도 얼마나 풀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신뢰에 갖게,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묵상하다가 작년 이맘때쯤 여러분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 주보에 보면 여명학교라는 곳을 우리가 후원을 합니다. 부활절마다 우리가 헌금을 걷어서 여명학교 학생들한테 교통장학금을 보내요. 그 여명학교가 왜 여명학교냐면 탈북자들이 와서 정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을 밟아요. 거기는 이제 10대부터 20대 후반까지 학생들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이제 바빠서 그 졸업식 때 못 갔는데요, 작년에 제가 졸업식 때 가보니까, 수료식 때 가보니까 한 학생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27살인 청년인데 축산학과를 지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학에 축산학과를, 앞으로 축산학을 전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축산학과를 전공하게 됐냐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북한에서, 자기 고향에서 봤던 돼지, 소들은 아주 바짝 말랐는데, 어릴 때부터 봤던 소가 빼짝 말랐기 때문에 원래 돼지, 소들은 저렇게 빼짝 말랐구나. 우리 교회에 아나운서가 있어서 이게 발음 잘해야 됩니다. 이 표준어가 뭐죠? 아무튼 말랐어요. 아주 뼈만 남았어요, 앙상하게. 그래서 소, 돼지가 다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우리나라 와보니까 소, 돼지가 어때요? 돼지가 이따만하고 막 살이 토실토실 찐 거예요. 이 친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축산학을 전공해서 통일이 되면 자기 고향에 가서 돼지, 소를 그렇게 살찌워서 사람들을 먹여야겠다.
여러분 고향에 자기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명학교에 처음에 탈북한 학생들이 오면요, 이 아이들이 이 죽음의 고비를 넘고 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하고 이 4월, 5월 이 봄에는 엄청 영적인 실험을 한답니다. 그런 애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면서 졸업할 때쯤이면 자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가 허락하신 소명, 부르심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 각자 저와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너는 세상에 가서 이런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라. 너는 이 세상에 가서 이런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부르심이 있어요. 그냥 우리를 단순히 먹고 그냥 입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사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삶은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27살 이 청년은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자기 꿈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찾아오신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지내다가 승천하셨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승천하셔서 내려오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안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함께 한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요,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위로하는 영이란 뜻입니다. 성령님을 말하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구약에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특별한 몇 사람에게 임했어요. 예를 들면 요셉. 여러분, 요셉은 10대 후반까지는요, 정말로 황금빛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 채색옷을, 형들은 하나도 못 입는 채색옷을 아버지로부터 입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10대 후반에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인신매매가 되어서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10대 후반과 20대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또 성추행이라는 죄에 누명을 둘러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요셉은 그 20대 요셉의 30살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20대까지, 10대 후반에서 20대 한 13년 동안 요셉은 흑역사의 삶을 살게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쓴 단어죠. 흑역사. 도대체 빛이 안 보여요. 빛이 보여야 살겠는데 빛이 안 보여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죠. 아마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하면 뭔가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믿고 지지해주던 보디발의 아내가 배신을 해요. 그리고 요셉은 또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주고 믿었어요. 아, 저 사람들 풀려나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그런데 또 배신당해요.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을 항상 따라다녔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볼 때는 그 감옥에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따라다녔던 단어가 있어. 뭐가 따라다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요셉만 그러냐? 신약에는요, 이런 바울,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붑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수장이 될 그런 위기에 놓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며칠째 해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위기에서 그 죄수 신분이었던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죄수로요, 손에 착고가 차고 발에 착고가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의 바울이 탁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바울이 되어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집사님 안심하세요. 자, 지금 한번 집사님 안심하세요. 집사님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심하세요. 왜?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대로 배는 파손이 되었지만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아남았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삶에서 안 그런다니까요. 임마누엘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례를 가져왔어요. 최근에 제가 가까이 아는 지인이요, 올해 전에 회사에 근무하는 일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집중적인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검찰 조사만 27번을 가서 받았어요. 여러분이 검찰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아보셔서 그 표정이, 이거 또 남 얘기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그 둘째 아이에게 이렇게 좀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둘째가, 아빠 저도요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적 있어요. 야, 네가 무슨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적 있어? 사실 저희 둘째가 사춘기가 굉장히 심해서 저희가 지인을 통해서 중국에 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중국에서 사고, 이런 한국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애가 중국 간다고 사고가 안 일어나겠어요? 예, 네,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가 이제 그 주님을 좀 드셨나 봐요. 예.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형들하고 자기는 이제, 예. 그래서 밤 8시,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똑같은 조서를 뭐 30번 이상 썼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너 이거 고백해. 너 진실을 고백할 때까지 잠을 안 재고 쓴 거예요. 전 그런 줄 몰랐어요. 얘가 이제와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지금은 걔가 좀 사람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자, 다시 그분 얘기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경찰 조사까지 포함하면요 30번도 넘어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검찰 조사 한번 받으면 그 수사관들이 그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 반말을 함부로 하고 아직 죄가 규명도 안 됐는데, 그리고 새파란 검사들이 와가지고 막 인격 모독의 말을 하고 그러면요, 사람이 자살하고 싶으면 충동이 된대.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실제로 뭐 검찰 조사 받다가 자살, 목숨을 끊고 그런 신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27번. 근데 하도 많이 조사를 받으니까요, 그 수사관하고 친해졌어요. 그 수사관이 조사를 가는데 뭘 들고 갔냐면 날샘 큐티. 조사반 하도 오랫동안 조사하니까 그 옆에서 뭐 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물어보니까 지루할 거 아니에요. 날샘 큐티하고 큐티. 근데 감사하게도 최근에 모든 죄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어. 근데 그 다음부터예요. 그러고 나서 무혐의 처리가 돼서 그 수사관이 너무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수사관을 연락을 했더니 정년퇴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전화번호를 물어가지고 그 수사관을 만나가지고 밥을 사드렸대. 그 수사관에게. 그러면서 그 수사관이 봤을 거 아니에요. 조사받는 모습을.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저는 그분이 그런 속에서의 어떤 그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그렇게 할 수 있던 게 그분의 인격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했기에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드님이 책을 냈다고, 썼다고, 책을 보니까 꽤 두꺼워요. 근데 이제 그 아드님 나이를 알거든요. 20대 후반이에요. 27인가 8인가 그래요. 여러분, 27살, 8살이 무슨 책을 내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예. 그런데 책 제목이 뭐냐면 사원 나부랭이의 콘텐츠의 정석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그 책 앞에 보니까요,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네이버 포스트 대표 에디터인데, 이 청년이 네이버에 글을 연재해가지고 몇 사람이 그 글을 봤냐면 200만 명이 봤어요. 이제서야 좀 놀라시죠? 그래서 그렇게 연재됐던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엮어서 책을 냈어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청년의 이제 그 배경을 좀 아니까 서울 상대 출신입니다. 서울 상대가 어떤 대학인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 아직까지 모르셨어요? 서울 약대는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 서울 법대는 뭐라고 그랬죠? 서울에서 제법 먼 대학. 근데 여러분, 그 청년 입장에서, 자, 이제 뭐 수능을 보고 그렇게 이제 그 대학을 갔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의기소침이 있겠어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니까 그 학교에서 아까 그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한 것처럼 교수님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께 은혜를 입게 하니까 이 청년의 그런 그 재능이 거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창의적인 재능들이 발견되니까 기업에서 스카웃을 해간 거예요. 인턴 사원으로 스카웃을 해갔어요. 여러분, 인턴이 회사에 들어가면 무슨 일 합니까? 심부름, 그리고 나는 날, 빨간 날 출근. 여러분, 혹시 회사에 인턴 사원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 빨간 날 출근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청년이 빨간 날 출근하고 인턴 사원 심부름하고 그런 시간을 보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창의적인 재능으로 주님이 또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게 어디에 올렸는데 그걸 그 회사의 CEO가 본 거예요. 그래서 CEO한테 이제 약간 불만 섞인 글을 올렸는데 CEO가 보고, 야, 너 글 보니까 너 진짜 공감이 되더라. 내 신입사원 시절하고 너무 공감이 되더라. 너 몇 회까지 연재하면 내가 너를 정식 직원을 삼아줄게.
그래서 연재를 계속 한 거예요. 그렇게 연재 딱 하고 나니까 그게 사원들 안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하고, 왜? 자기들 이야기니까. 뭐 점심 먹어서 뭘 먹었던 이야기, 뭐 사실 시시콜콜한 얘기들인데 자기들 이야기니까 막 화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게 거래처의 화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다른 회사에서 또 스카웃을 해간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IT 회사예요. 그런 일은 전혀 안 하는 회사예요. 가서 뭐 해요? 근데 가서 자기가 또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네이버의 포스트 에디터가 되는 그런 과정들. 200만 뷰. 드러나 봤나 200만 뷰. 그게 왜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사실 이미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어떤 분은 누리고 어떤 분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그래도 많이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오셨죠? 그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실은 우리 아내가 오늘 안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분도 사실은 그만큼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맞습니까? 네. 거기서요, 조금만 마음의 문을 더 여세요. 그때 우리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2018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기도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삶 속에 이미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제가 마음을 열 테니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날 만지시고 날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 주님 보기 원하네 기도할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우리 한번 손 들어보시고 한번 손 들어보시, 양손을 들어보세요. I pray. 날 고치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주님 나를 만나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I pray.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갈망 겸손히 바랍니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오신 주님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주님이, 그리고 요셉과 함께 했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마음의 문을 더 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의 삶에도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미 아버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버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과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심하는 부분들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저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도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직장에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도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도 아버지 고민하는 그 문제 가운데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I pray. 한번 더 I pray. 기도합니다.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날 주 얼굴 겸손히 구합니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아버지 우리 직장을 아버지 우리 자녀를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온전히 누리기를 사모하는 주의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